오늘부터 몇 주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특별한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삭개오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단점 때문에 외로웠고 그래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동족에게 등을 돌려야 했던 남자.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말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삭개오에 대한 묘사들은 키가 작았다는 것 외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가 세리장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역시 바로 그러한 상상력이 동원되어 우리의 이해를 도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간 그 상상력을 다시 동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인 삭개오가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동족의 돈을 바치는 세리, 그리고 그 세리들 중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굳이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아니 굉장히 큰 정죄를 받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로마를 통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는 자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3절에는 그가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사사로운 것들이나 사소한 것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 기록은 사소한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 5cm나 10cm 정도 작았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두드러지게 작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는 어릴 적부터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남보다 더 위에 있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강한 권력과 더 많은 부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냥 세리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면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며 옆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중간에 가로챈 많은 돈 때문에 그는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의 주머니가 불어날수록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과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은 많아진 반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돈에 집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삭개오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한 존재여서 채워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계속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삭개오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콤플렉스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만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오르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만나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의 목적지를 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외로웠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솔깃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모자랄 것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영혼의 갈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어떤 갈망도 없었다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또 어떤 자칭 선지자가 떠드나 보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돌풍의 주역이었던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거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시비걸거리를 찾는 사람,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다가갔지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삭개오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을지언정 그렇게라도 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망설였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나는 세리장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진 유대인 중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가 세리장인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니.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또 뒷얘기거리, 놀림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삭개오가 예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대 키가 작아가지고, 이런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와 같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관련된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걸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그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숨기고 또 극복하고 싶어 했던 약점을 대놓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자신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라는 직위와 그에 대한 허세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썼던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한 작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다부진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그 무리들을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4절의 기록처럼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얼른 무리들을 앞질러 달려가가지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놓치면 안 되는 것을 꼭 잡기 위해 재빠르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같이 움직이는 가벼운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한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배울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배우곤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호기심이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단순히 호기심만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는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던 세리장이라는 가면을 쉽게 벗어던지고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자존심과 직위의 가면을 벗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고 구원해줄 예수님을 갈망해서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순간이 그에겐 자신의 체면과 허세를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남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갈망했던 그 순간만큼은 그러한 자신의 허세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의 오름, 그 자리에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올랐던 그 과거의 오름은 교만과 집착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는 지금의 오름은 정직과 간절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또다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더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행동은 예수님 앞에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나아간 행위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악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이 가면이라는 것이 항상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혹은 그로 인한 이미지들은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이 가면이라는 것은 나의 약점을 가려주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맺게 해주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이름들, 이미지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면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배려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옷과 비슷합니다. 옷은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잠옷바람으로 만나지 않죠. 옷을 잘 갖춰 입고 만납니다. 그런 이유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잘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입고 쓰는 옷과 가면들은 우리의 관계를 유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 사장, 사원, 직원, 공동체 대표로서의 그런 직위와 이름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의 가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가면, 즉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우리가 만들고 성취한 우리의 지위와 이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것들에 대한 나의 집착과 자존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든 나의 가면이 또 세상이 준 그 가면이 바로 나이며 그것이 나의 의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런 가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면류관을 벗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지식과 재능을 가졌으며 어떤 성취를 해왔는지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가면일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의 지위와 직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복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직분은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의의나 권리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만든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옷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 그 서로의 기도를 비교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 세리는 자신의 가면 속 진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삭개오 역시 세리장이라는 포장지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이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포장했던 가면들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교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진실하게 내어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진실한 마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가면을 벗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겸손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얼어붙고 미약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교만과 허울을 녹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 한 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가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또 한번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기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우리 마음과 또 그의 삶에 얽힌 문제들을 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잘 이어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